하나님의 주신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 24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 제가 22절, 우리 선생님들이 23절, 교독에서 27절까지 은혜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심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매번 있는 예배 시간이지만 하나님, 그 어느 예배 시간보다도 오늘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 가운데 결단과 다짐과 하나님과 언약과 맹세가 체결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깨끗이 씻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영혼이 성결해지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내가 결단하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뉘우치고 다시 새로울 것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됨으로 내 가정이, 내 기업이, 내 직장이 나로 말미암아 달라지는 역사가, 복음의 바람이 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음의 소망이 내 영혼 가운데 각인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는 그 자리에 무리들이 굶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심히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인하여 그 굶는 영혼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면도 있고, 그리고 몇몇 제자들의 영성과 믿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가르침을 주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빌립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현실적인 사람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빌립이 대답하실 줄을 이미 알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빌립에게 물었더니 빌립이 아니나 다를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맞아요. 굉장히 똑똑하고 계산적이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일지언정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것을 예수님이 깨우쳐주기 위하여 빌립아, 제발 이성적으로 살지 말고 과학적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누가 그거 모르냐?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지 누가 그거 모르냐?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영성과 믿음이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예수님의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빌립에게 질문을 돌리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7절,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야 제자들아, 지금 이 많은 무리들이 먹을 양식이 얼마나 되는지 너희들이 가서 한번 조사해봐라. 그래서 제자들이 조사를 하는데 어떤 것을 조사하냐면, 우리가 음식을 모아서 이것을 나누면 그래도 이 5천 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이들에게 있지 아니할까. 그래서 음식을 한번 걷어봐라. 그랬더니 음식을 걷어왔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조소하듯이 반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들 가운데 음식이 얼마나 있는지 걷어드리려고 걷어들였더니
예수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 음식 가지고 이들에게 얼마나 이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안드레가 모든 것들을 속단하고 예수님에게 반문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들에게 음식이 얼마나 있는가 조사해 봤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괜히 조사했어요. 이거 가지고 누구를 먹입니까? 안드레 또한.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나눠줘라. 나눠줬더니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산착오를 하셨을까요? 왜 12광주리를 왜 남겼을까요? 그 12광주리를 남기면서 멀리에서 온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이 가능하게끔 그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었던 그 어린아이에게 덤으로 더 많이 주고, 그리고 그 12광주리를 왜 남겼느냐? 봐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메시아의,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표다. 12광주리를 봐라, 우리를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에게는 권능과 능력이 있다. 그들에게 오래오래 기억하기 위한 예수님의 기적의 산물이요, 기적의 증표요, 기적의 표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광주리를 남긴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오래오래 기억하라고, 제발 잊어버리지 말라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권능을 절대적으로 너희들이 의심하지 말라고 일부러 12광주리를 남겨서 오래오래 기억하게끔 하였고, 난 다음에 바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나는 산으로 간다. 왜 산으로 가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영광을 다 던져버리고 산으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영성이 깨어나기를, 믿음이 확장되기를, 이성을 깨부시기를, 너희들의 자아의 한계를 무너뜨리기를, 권능과 능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준 바로 그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러 오십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 마태복음 14장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었더라. 마태복음 14장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그날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바로 그날 밤 합독해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마태복음 14장 바로 그 밑구절에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왜요? 물 위로 사람이 걸어오니 저게 유령이요 귀신이요 누구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나니 나다 예수, 너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영적인 스승이자 너희들과 함께 있는 예수 나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그날 어떤 역사를 보여줬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뉘우치자 뉘우치고 이성을 깨부수자 깨부수고 분석적으로 다가오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준 바로 그날,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만 하더라도 그래요. 유령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귀신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환상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맞아, 예수님이면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12광주를 남기게 하였고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모든 제자들이 배 밑으로 내려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다시 만나니 반갑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바로 배 밑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기쁘게 즐겁게 맞이해야 되는데 누구만 내려왔어요? 누구만요? 누구만? 베드로만. 왜 베드로만 내려왔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 믿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도 없어. 예수님과 동행해도 내가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 예수님과 함께해도 나도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그런데 그날 낮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성을 깨부시고 그들의 자아의 한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로 빌립과 안드레와 많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 없음을 깨우치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뭐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의 이성, 자기의 자아의 한계의 법, 바로 그 벽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으로 배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 시간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경험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영혼이 부서지며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며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따뜻한 성령님의 교감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여전히 배 밑으로 내려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친절히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뭐라고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전에는 그래요, 의심할 수 있어요. 유령이야? 귀신이야? 뭐야? 내가 환상을 보는 거야? 내가 잘못 본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래? 낮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준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고 믿음 없는 몇몇 제자들의 그 영성과 믿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그리고 더욱더 확장되게 만들어 주신 바로 그 예수님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그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물에 빠져 죽지 않아. 예수님과 함께하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야. 예수님이라면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같이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어. 모든 이성을 깨부시고 모든 자아의 한계의 벽을 무너뜨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배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들, 베드로가 괜히 수제자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배 밑으로 내려와 물 위를 걷기로 작정했던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은 뭐였습니까? 믿음이죠. 베드로의 이 믿음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왜 많은 제자들은 배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베드로만이 배 밑으로 내려왔을까요? 베드로의 가슴 가운데는 어떤 사건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맞아요. 그날 낮에 베드로는 결단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와, 예수님이라면 뭐든지 가능하구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구나. 안 되는 일이 없으시구나. 베드로만이 낮에 있었던 그 오병이의 기적과 그 사건을 가슴 안에다 새기고 뼈에다가 새기고 그것이 가장 큰 믿음의 원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비율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데? 12명인데 그 엄청난 기적과 기사를 누구만이? 한 명만이 가슴에다가 새기고 그 사건이 믿음이 되고 그 사건이 영성이 되어지는 그런 삶에 작용하는 믿음으로 된 사람은 한 명. 그 비율이 오늘날에도 적용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만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경험한 분들, 와,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듯해. 그것을 경험한 분들은 많이 계시지만 그 이적과 기적과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화되어지는 그 비율은 12대 1.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쯤 되는 비율로 많은 분들의 영성과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 희망을 가집니다. 어떤 희망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마다 바로 그 능력을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하나님의 따뜻한 구원의 사랑을 경험한 자마다 그 따뜻한 사랑의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확장되어지고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망각하지 맙시다. 낮에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고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친절히 말씀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야, 예수야, 나야, 너의 예수야 라고 말씀해 줬는데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 너의 구원자 예수야. 모두 다가 배 밑으로 내려야 될 자들이 내려오지 못하고 딱 한 제자만이. 그 이유는 뭐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다 망각해버렸어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이적과 기사를 다 잊어버렸어요.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편 78편 42절, 시편 78편 4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억하지 못하면 믿음이 그대로, 영성이 퇴보되고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영혼을 위해서 많은 사건과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믿음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크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11장 7절, 신명기 11장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그래요, 저도 보았고 여러분들도 보았어요. 특별히 제가 믿음이 없는 목사인지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일들을 보여주었고 경험하게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에 비해서는,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믿음이 모자란 목사예요. 정말 많이 보여주셨는데, 정말 많이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에 비해서는 더 믿음이 없어. 너무 모자래. 의심도 많고. 제가 바로 배 밑으로 내려오지 못한 11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면 아마 미쳤다고 할 만큼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했는데 아직까지도 믿음이 큰 목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능력과 기적인데,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신명기 32장 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단을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라. 옛날을 기억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에게 설명해 주시고 속삭여 주었던 그 옛날 일들, 그 역대의 연대들,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던 그 옛날의 그 역대 일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나가야 되는데, 열한 제자는 다 그것도 그날, 그것도 그 낮에, 그것도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시고 빌립이 어떻게 행동할 것을 이미 알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빌립이 보다 더 좋은 제자가 되고자, 보다 더 영성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자 일부러 빌립을 시험하여, 안드레를 시험하여 몇몇 믿음 없는 제자들을 더욱더 믿음이 강성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준 바로 그날에도 배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향해 걸어가는데, 예수님만 보고 걸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걸을 수 있네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저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군요. 네, 예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누구든지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안 되는 일을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영이 가만히 두나요? 아니요, 가만히 두지 않아요. 어둠의 영이 베드로의 그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바람을 통해서 큰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 속에서도, 그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다면 물에 빠지지 아니하는데, 그 어둠의 영의 그 거센 바람을 통해서 큰 파도가, 집차만한 파도가 자기에게 밀려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했던 그 시선이 그 풍랑과 그 파도를 바라볼 때에 물에 빠졌다고 해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3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그래요. 뭐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아니요, 바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영성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내 좌우로 풍랑과 폭풍과 큰 파도를 어둠의 영이 만들어버립니다. 야, 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생기냐, 왜 폭풍우가 생기냐, 네 자녀가, 네가 여전히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좋잖아. 네 남편과 네 아내가 네가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모습이잖아. 너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정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생겼잖아. 너 여전히 병들어 있잖아. 가난하잖아. 너에겐 고통이 있잖아. 어둠의 영이에요. 끊임없이 풍랑과 폭풍우와 그 고난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들의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예수님께로 바라보는 그 시선을 분산시켜버려요. 그게 바로 어둠의 영의 사명이죠. 어둠의 영의 사명. 그때에도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봤다라면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었는데, 베드로의 시선이 풍랑을 바라봅니다. 그때 물에 빠진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선왕이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던 왕이에요. 그 왕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섬겼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17장 4절에서 6절. 역대하 17장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여호사밧 왕은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나갔다면 여호사밧 왕처럼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겠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여호사밧 왕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셨느냐? 5절 말씀 합독해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 왕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는 바로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께서 화답해 주시기를 그에게 뭐를 주셨어요? 부귀와 영광과 형통의 복을 내려준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여호사밧 왕이 바로 그 왕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여호사밧 왕아, 너는 정말로 오직 나만 바라보는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광과 권세와 형통의 복을 줄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여호사밧 왕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남은 여생 6절 말씀 합독해 볼까? 6절 말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더욱더 잘 섬길게요. 전심으로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6절 말씀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사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했더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의 특징, 오직 하나님에게 복받는 자의 특징, 전심으로.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만 전심으로 예수님께로 걸어갔더라면 바다에 빠질 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황홀한 감격의 포옹을 나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둠의 영이 가만히 두냐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좋은 일들만 생기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만 되든가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로만 되던가요? 아니에요. 내 뜻과는 상관없이 이것저것에서 사건 사고가 뻥뻥 터지고 안 좋은 일들이 생길 때, 그때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14장 31절,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서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사단의 무기가 나오죠. 사단의 무기가 뭐예요? 의심. 아유, 내가 기도해도 내 사업이 안 되고, 기도의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해도 여전히 내 자녀는 속을 새기고, 여전히 세상의 자녀 같고, 내가 기도해도 물질의 풍요로움이 내 가정 가운데 오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예배생활 잘해도 내 기도 제목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만 같은 그 의심,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둠의 영이 의심. 야, 폭풍우 봐라, 너 물에 빠져 죽는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폭풍우를 바라보더니 그 어둠의 영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 어둠의 영의 무기가 바로 의심이에요. 기도한다 한들 되겠어? 내가 헌신한다 한들 누가 나를 알아줘? 내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했어도 예수님이 과연 나의 이름을 알고나 계실까? 의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내 미래가 잘 되어질까? 의심.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왜 이렇게 믿음이 작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요. 의심은 어둠의 영의 무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둠의 영의 무기, 두려움. 무서워요. 기도해도 정말 내 가정이, 내 자녀가, 기도해도 내 남편과 아내가, 기도해도 내 병이, 두려운 마음. 정말 그렇게 되나요? 의심. 예배드려 또 기도해도 영적으로 신앙생활해도 정말로 그렇게 되나요? 의심,
두려움과 의심, 어둠의 영의 무기예요, 무기. 화평하세요, 평안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머무르세요. 바로 그것이 영성이요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작은 거고 그것이 많은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래서 어둠이 끊임없이 야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야 폭풍이 너한테 덮치려고 한다. 야야 그래도 너 예수님 사랑할래? 네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이렇게 풍랑이 일고 있잖아.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존경할래? 의심의 마음이 들 때 그 의심의 마음이 들면 정말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다 산산이 부서지고 넘어지고 다 사라져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 야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 섞인 말씀을 전하실 때도 예수님의 손은 이미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누구의 손을? 베드로의 손을. 그게 사랑의 주님이에요. 사랑의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고 아무리 죄 가운데 있고 의심하고 허물이 많아도 우리 예수님의 이 사랑의 손길은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고 예수님을 버릴지언정 예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같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그래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학습 효과를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야,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 잘할 수 있겠지? 이제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지? 자, 무리를 걷고 온 나의 모습을 봤잖아. 물에 빠지지 않잖아. 이제는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이성과 너희들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생각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이제 알겠지.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는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느냐? 배우고 그들의 믿음이 확실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베드로 후서 3장 1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라가. 뭐가 자라가요? 이런 기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뭐와? 은혜. 우리가 모자라지만 연약하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강성한 믿음이 되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훈육하시고 교육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모자라면 다시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영적인 기회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각색 질병자들을 고쳐주시며 무리를 걸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자라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땅에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드디어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도착했더니 그 게네사렛 땅에 있는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와, 예수님이 오셨다. 야야야, 다 모시고 와. 각생 질병, 각생
고침받을 자, 믿음 없는 자 다 모시고 와.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우리의 모든 병이 고침 당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옷자락만 좀 만지게 허락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상하죠? 게네사렛 땅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이들의 믿음이 이렇게 클까? 혹시 게네사렛 땅에 울산 제일성결교회가 있었나? 아멘. 아니 도대체 이 게네사렛 땅에 사는 분들의 믿음이 왜 이렇게 클까요? 누구는 12제자들은 오병의 기적을 경험하고 죽은 자가 살리는 것을 경험하고 이적과 기적과 각양각색 질병들이 날마다 벌떡벌떡 일어나고 고침나는 것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배 밑으로 내려오는 제자는 한 명밖에 없는데 이분들은 옷자락만 만져도 됩니다. 옷자락 좀 만지게 해주세요. 도대체 게네사렛 땅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합독해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오병의 기적도 마태복음 14장, 무리를 거르신 예수님도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그 다음날 마태복음 14장에 게네사렛 땅에 드디어 배 타고 도착하셨어요.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34절에서 36절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와, 이쪽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자시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이 어떤 사건이 있는지 도대체 이 사람들의 영성과 믿음이 왜 이렇게 큰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게네사렛 땅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 그들이 어부였는데 그들이 배를 버리고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바로 그 장소가 게네사렛입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 이번에는 누가복음 5장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무리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쉬는지라. 그래요. 그 어부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베드로와 야고보가 요한이 그래요, 우리가 배와 이 그물을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한 바로 그날, 바로 그 게네사렛 호숫가 그 근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나병 걸린 환자 한 명을 예수님이 게네사렛 바로 그 땅, 그 동네에서 나병 걸린 환자 한 명을 고쳐주셨다고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바로 그 게네사렛 그 땅 그 근방에서 11절에서 1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그래요, 게네사렛 땅 바로 그곳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바로 그 땅이고 바로 그 게네사렛 땅에서 나병 환자 한 명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한 명을 고쳐주셨더니 그 소문이 바로 그 게네사렛 땅 그 모든 주민들에게 들리고 뭐라고? 예수님이 바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다고. 바로 그것이 사실이야. 보지 못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 소문을 들을 때 다 믿어버렸습니다. 확신 가운데 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가슴에다가 새겼습니다. 뼈에다가 새겼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누가복음 5장 1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그래요, 그 땅이 그 땅이에요. 그 땅에 오랜만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그 땅에 바로 나병 환자 한 명을 고쳐줬던 바로 그 땅에 예수님이 도착했더니 그 땅 사람들이요,
그 이적과 기적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가슴에다가 품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모두 다가 다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청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의 옷자리라도 만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누구는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경험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없었는데, 믿음이 없었는데 의심의 마음뿐이었는데, 게네사렛 땅에 사시는 바로 이 주민들은 딱 한 명, 나병 환자 한 명을 고치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들이 믿어버렸습니다. 그 이적과 기적을 가슴에다가 새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주세요. 옷자락만 만져도 우리의 모든 병이 고침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래오래 믿었다고 우리들의 믿음과 영성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많이 경험했다고 우리들의 믿음과 영성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게네사렛 주민들처럼 딱 한 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지만, 딱 한 번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하고 마음에 새겨서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옷자락만 만져도 됩니다. 이 믿음과 영성이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경계하세요. 어둠의 영이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에 폭풍우와 풍랑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 되겠어. 기도한다 한들, 새벽 제단을 쌓는다 한들, 내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린다 한들 되겠어? 의심의 마음을 줄 때에 예수님을 전심으로, 요사바 왕처럼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향하여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전진해 나가 요사방 왕이 받아 누렸던 부귀와 영화와 권세가 바로 이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네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둠의 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내 미래, 나는 어떤 직장과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결혼하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라는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을 청년들에게 주고, 우리 장녀들에게는 내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줄 때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나다, 나. 나는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세심하되었으며 너희들의 체질까지도 알고 있는 나니,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그래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에서 내려온 제자는 딱 한 명. 그 제자조차도 예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성난 파도를 볼 때, 바람에 의해서 큰 집채 많은 파도를 볼 때 시선이 분산되면서 넘어진 그 제자를 향해 베드로야, 베드로야, 왜 믿음이 적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의심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다음에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더니 그 주민들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우리는 고침당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영성과 이 믿음이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을 경험하여도, 한 번의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